오늘 시편 118편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다? 선하시고 무엇하십니다? 인자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감사가 점점 시들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걸 많이 감사했어요. 그러나 감사가 시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행복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이 점점 발달되어서 요즘에 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에 생존 욕구가 어떤 시절에는 차라리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후진국인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 저 동남미의 저소득 나라에서도요, 우리 행복도가 우리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나라도 선진국이라는 경제 나라들이 오히려 불행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1930년대가 세계 공황이에요. 온 나라들이 막 몸살 알아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좋은 여건들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예배드리는데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덥다고 막 후덕거리면서 예배 본 적이 있습니까? 춥다고 떨면서 됐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지요, 주님께서. 그런 줄 모르고 가다가 이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이 자기들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10명 중에 9은 병 나왔다고 자기 집으로 가고 뭐라고 그랬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어요. 그 감사한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됐지요. 감사한 자에게 구원.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서 고통받는다고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비유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잔치 벌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한 달 동안 잔치를 날마다 잔치한다면 한 달에는 몇 명이나 오게 되냐 하는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한 번은 인사차례 왔다가요 안 와요. 그런데 그 사람 날마다 잔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금 좀 다르겠지만 날마다 잔치할 재물도 대단한 것이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날마다 연락할 잔치를 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권세지요. 그런데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게 됐고, 지옥 가게 되니까 그 풍요로웠던 삶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전에는 그 사람들은 막 음료도 골라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부여져서 음료를 골라서 먹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음료를 먹는 것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자는 씨는 아무 음료도 잘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골라서 먹는 시절이에요. 이 부자도 그렇게 많이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골라서 먹었어요. 자기 몸이 좋은 거. 그런데 건강하면 뭘 하겠어요? 돈 있으면 뭘 하겠어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지옥 가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어요. 사람이 구차하다 보면요 생각조차 구차해지거든요. 말하는 그렇습니다. 구차해. 그러니까 물 한 번, 물도 물 한 컵 달라. 이 말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입을 선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차게 구하잖아요. 이전에 부자였고 건실했었고 명예 있었지만 다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지요. 결국 그런 지옥에서 결국은 목말라 애타게 고통 중에 보니까 저 천국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거든요. 나사로는 인생을 비참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했어요. 몸이 아파서 막 골아서 헐트니까 누가 아무 치료할 수 없으니까 개가 헐틀 정도로 이런 비참한 인생이 있어요. 사람에서 죽여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가마대에 똘똘 감아서 묻어버릴 거예요. 죽으니까. 이 부자는 호화롭게 장례식에 거창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 가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그 무시했던 나사로 보면서 저 인생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헐쩔쩔 하면서 불쌍히 어떤 그 나사로가 그 거지가 천국에 있는 분이 발 뒤핀 거지요. 그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 저 내 형제들 살고 있는 이 땅에 가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과 지옥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봐야 알아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너를 참 잘하고 있다. 내일 죽으면 인생하면 죽게 되는데 예수 믿는 천국이요. 예수라면 지옥. 그러면서 아마도 지옥 가는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보고 흐뭇하게 여기실 거 있을 거예요. 옆에 성도 인사하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삿날 떠가놓고 뭐 음식 장만해서 제사 참마면 아무 상관없어요. 애매하면 드리는 것이 조상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감사. 여러분 얼마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명의 문둥 중에서 한 명만 감사했으니까 일반 논리에서 그 말씀 보면서 우리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얼만큼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감사하는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다. 선하심. 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악과 불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하지 않아. 선하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되게 할 것인가, 행복하게 할 것인가.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그러죠. 이러한 규례와 법들은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일 주신 것도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 뭐세요?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5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 나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건 뭘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매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지만은 매로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다시 쌓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결코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고통받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겠어요. 근심하는 게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원하십니다. 통일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선하심. 하나님도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선하심이다. 선하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물을 지나치다도 강물이 널 침을 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치다도 불이 널 태우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죠? 악한 상황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란 무슨 말이냐? 은혜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 저라 쓴 단어가 아니죠. 인자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은혜롭다. 은혜롭다. 하나님 은혜로신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심 때문에 은혜로심 때문에 5절 말씀 보셔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자심, 은혜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죠. 기도를 안 하는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못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구할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이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 내가 조롱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들 내 편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믿음의 사람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 남북 전쟁 중에서 늘 위기에 있게 되고 그때마다 이 대통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천을 내리면 주머니가 걸리시면 그 시간 기도 시간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이게 불평인 장군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불평이지요. 아니 급할 때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우시나? 그러면서 불평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이 장군이 대통령께 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남군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기를 주여 남군을 승리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이고 북군도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편이 될 것 같아요? 남군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과는 기도합니다. 북군도 기도해요. 누구 편 되겠어요?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되어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들면 하나님 편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그 말입니다. 내 편 되시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 들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우리 이방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방 기도는 뭐입니까? 신이여 내 편 달라는 것이 이방들의 기도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기도가 달라요. 달라. 또 일반적인 영성 훈련은요 일반 이방인들은요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
내 욕심을 비우고 무엇을 비우고 막 비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채워. 뭐로 채워주는? 성령으로 채우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피로 채우고요. 성령으로 채우고요. 채우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 보면 비우는 거야. 비워. 그러기 위해서 산속에서 돌을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요? 하나님이 대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돕는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8절 말씀이죠. 8절부터 이제 말씀이 됩니다.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오늘 말씀 보십니까? 여호와께 피난처 삼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는 피난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오늘 성경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난처 삼자가 말이에요. 피난처 삼자.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온 것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여기 오셨으니 여기 오는 자는 하나님의 피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해요. 여겨요. 생명처럼 중요히 여깁니다. 여러분 신문 봤는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필리핀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필리핀 광해 세부라는 곳이에요. 그쪽 지역에 가면 돼요. 완전히 숙대밭 됐죠. 이번에 국민일보 보니까 그 편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막 이제 태풍이 막 오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지붕이 막 들떡들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붕 붙들다고 막 기도하고 말이야.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이 날아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됐는데 어느 잠자면서 나가보니까 다 쑥대밭에서 시체가 떠나지더래요.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라 썼냐면은 기도가 생살 삶과 죽음을 갈라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에베레 와인 사람도 살고요. 그 다음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필리핀 현장이에요. 하늘을 의지해서 에베레에 왔더니만 막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했겠죠. 왜?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피난처 삼았더니만 살게 되었다.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현장이 그랬대요. 오늘 성경 말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은 그를 끊으리로다. 둘러싸인다 해서 멸망치 않습니다. 아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34편 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사람을? 주를 경외한 자들 둘러 뭐다고? 진쳐준다. 진을 딱 치네. 이걸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아멘. 나의 요새시요 아멘. 라고 고백했어. 나의 방패시요. 또 뭐 11절 그러죠.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그랬어요. 얼마큼 에워쌌느냐? 12절이 또 나옵니다. 그들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벌들이 얼마나 많죠.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둘러싸고 둘러싸는 어떻게요? 벌들 때처럼 둘러싸는 거야. 새까맣게 막 들어붙었어 이제 지금. 그리만 끊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끊어지더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그러죠. 우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고 싸우고 벌떼처럼 쌓인다고. 오늘 낙심치 아니한 것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인자심. 할렐루야. 인자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랬죠. 13절에 보면 그러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자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한다 그 말이죠. 넘어져도 자빠져도 망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17절 말씀 온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통치하시더라.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된 짓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살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겠지요.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한다고 죽는 사람 많고요. 죽고자 해도 죽지를 못할 인생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자식 잃었지요. 재산 잃었지요. 자기 몸에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탄에게 말하죠. 생명 흔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지를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손대지 못하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두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개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더라도 결국 망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겨냈더니만 인냈더니만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바로 성전의 문이면 성전의 문. 오늘날 예배당의 말씀이 내가 감사할 일이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소 감사절이에요. 감사하세요. 내가 예배당에 있음도 감사하세요. 앉아 있음도 감사하세요. 입을 벌리고 아멘 하심도 감사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이번 주를 통해서 내 감사를 개발하십시오. 개발은 무엇인가? 있는 걸 캐내는 거예요. 개발. 있는 거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1000가지, 10,000가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신령이 말이요. 내가 뭘 가르쳤더라? 감사를 가르쳤구나. 그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다.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문들이 열릴지어다. 나 들어가서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돼요. 이렇게 된 자는 뭐한다? 여호와의 집에서 뭐 됐더라? 축복했더라. 할렐루야. 복받는 자리에 앉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 자,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니다. 자, 28절 구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주를 높이는 것이 뭐 예배는 주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요, 이번 추수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개발되어지고 감사를 느껴지고 감사의 생활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